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뒷부분의 말씀은 3장의 두 번째 결론에 해당하는데요. 첫 번째 결론은 로마서 첫 번째 결론은 우리가 다 죄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도 의로운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이 무엇일까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을 미리 결론 내려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헛수고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결론은 우리가 다 죄인이다.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결론 내려주셨다면, 두 번째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을, 이게 노력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알고 나서 내가 이제 다시는 더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큰 위험,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가능한 줄 아는 거죠. 의로워지는 그 행위를, 나의 의로운 행위, 죄를 안 짓고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의로워지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줬다면, 우리가 또 하나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할수록 우리가 어떤 위험에 빠지냐면 차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결론이 하나 있는데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렇게 죄인들이 죄인들끼리 비교해요.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는 조금 낫지 않으냐, 내가 당신보다는 조금 의롭지 않으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보다 조금 더 의롭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는 증거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않은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조금 더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 아닌가, 선한 사람 아닌가, 이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의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결론 내리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 갈렙 교구에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핸드폰에다 그 바탕화면에 꼭 넣고 다니는 사진이 있는데, 대부분 손자 사진입니다. 손자 사진인데 너무 예쁘신 거죠. 내 손자니까.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이제 서로 그것을 좀 자랑하고 싶은데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내 눈에만 예쁜 것을. 그래서 이전에 제가 참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 손자 자랑할 때 10,000원씩 내라고, 이거 핸드폰 사진 한번 보여주고 싶으면, 딴 사람들은 그게 그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나 이 사랑스럽고, 우리 이 손자 좀 보라고, 얼마나 예쁘냐고. 예쁘죠. 자기 눈에만 예쁜 겁니다. 우리 그냥 다 봤을 때는 그냥 다 평범한, 너무나 그 사랑스럽긴 하지만 그 애정이 담겨 있는 것은 할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내 손자이기 때문이고. 근데 우리가 자랑할 때 이런 것 같습니다. 그것을 꼭 자랑하고 싶어요. 무엇을요? 나의 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 3장 21절에 우리가 나의 의를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소개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움으로 너희를 의롭게 하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는 자는 나의 의를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지만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자꾸 나의 의를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고, 그것을 인정 안 해주면 섭섭합니다. 섭섭합니다. 근데 여기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길을 우리의 의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 나타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의로워지고 우리의 지난 모든 허물을, 우리의 얼룩진 삶을, 우리의 부끄러움을 정말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음식점에 가서 저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지 감동을 하는데, 하나는 음식점이 맛이 좋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저는 그 음식의 값이 착해야지 감동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참 도둑놈 신보죠. 맛이 좋고 값이 싼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아주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누군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도 사실은 누군가 대가를 지불한 걸 잘 모르고 은혜를 은혜로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도록 그 일이 가능케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우리가 꼭 발견하여야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내가 하나님 쪽에 더 가까운 사람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기 전에는 나는 저 죄인들보다는 좀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 그렇게 항상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정확히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죄인이야 쪽으로, 죄인 쪽으로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요. 내가 죄인 중에,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도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원망하고 속상하고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나의 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를 정말로 날마다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 앞에 선다면 나는 하나님 쪽에 가깝다라기보다는 저 죄인들 쪽에 가깝다라는 쪽으로 생각해야지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구보다는 더 잘났고 더 뛰어나고 그래서 나는 산꼭대기에 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저 밑에 계곡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지구가 제가 그 비유가 너무나 우리의 죄에 대한 판단과 우리가 서로 어떻게 비교하고 평가하고 사는가를 잘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에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계곡이 있지만 저기 태양에서 바라보면 지구의 표면이 탁구공보다 더 맨질맨질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보게 되면 큰 죄인, 중간 죄인, 작은 죄인이 없어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그냥 우리를 의로운 자다라고 여겨주셔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게 저 봐라, 저 착한 청년이 내가 하나 더 요구했는데 너에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너희 재산을 다 나눠주라 그러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마술이 일어나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이 불가능한 일이 이 낙타가 큰 동물의 상징으로 사용한 비유입니다. 바늘기는 아주 좁은 문이죠. 이 낙타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감히 생각하는 것은 그 낙타를 자꾸 바늘기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화를 하시면서 부자 청년이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어떠한가? 여러분 만약에 나의 의를 근거해서 나의 선함을 근거해서 나의 행위를 근거해서 의로워지기를 원한다면 그 구원은 날마다 흔들릴 겁니다. 내가 오늘은 의롭게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쓰러질 가능성이 지금도 너무나 농후한 죄인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살아요.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능력도 없고 그 힘도 없으면서 그 큰 개를 향해서 막 멍멍 짖고 그렇게 이길 것 같이 얘기하는 이렇게 지저대는 하루 강아지하고 비슷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의 의를 근거해서 의로워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불가능하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그 일을 가능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그러므로 행위를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꼭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첫째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의 의로움으로 근거했다면 그것은 흔들리는 건물과 같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근거로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는 그걸 계속 흔들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구원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에 또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의 구원을 나의 의를 자랑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마치 내 손주 사진 보여주고 싶은 마음과 똑같아요. 그것이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 31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느니라요. 우리가 자랑한다는 마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내가 누구보다는 조금 더 낫다는 마음, 누군가를 내가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의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 위에 서 있구나. 지금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내가 나의 의를 조금 자랑하고 싶고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오늘 본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완성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제 이 로마서 3장의 후반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한번 보실까요? 28절부터 3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으면서 가장 이 본문에서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거죠. 자랑할 것이 없는 것과 더불어서 두 번째 파트에서 하나님의 의 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을까요? 같이 28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하느니라. 놀랍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믿음은 이신칭의예요. 굉장히 중요한 결론을 하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인데 거기에는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만 그 가능하다는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지는 일이 가능해지는 길은 믿음으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내가 할례를 받았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자,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제 나의 것으로 취하고 그 구원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을 나의 행위로 의로워지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를 새롭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죠.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택할 것인가. 여러분 근데 그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그 길을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그 길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히브리서 내용이 그 내용이거든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자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린 자의 그 차이를 하나님이 누구 걸 받으시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불가능한 것을 믿으니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조차도 나의 의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붙잡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분명해지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정말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데 다른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겠어요? 다른 건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자랑하고 싶어지는 어리석은 안타까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주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결론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고 정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결론은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삶, 그 의로움을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자랑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의 의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